네, 요즘 블로그에서 예, 이제 바이블에 나오는 이제 구절로 약간 보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구걸하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바 바이블 verse for all 이런 컨셉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정철 어학원의 정철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자꾸 영어 성경 컨셉으로 가는 이유는 자꾸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한글로 전달되는 이 어떤 그 위화감, 비종교인 입장에서는 성경이라는 표현 자체로부터 일단 거부감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일부러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이블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뭐 대명사적인 느낌도 주죠. 뭐 관용어로도 쓸 수 있죠. 뭐 어떤 힙합 앨범의 바이블 하면 뭐 닥터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죠. 음. 동부 힙합, 뭐 서부 힙합의 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가 있듯이 그래서 최대한 바이블 verse for all이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겠고 하필이면 근데 좀 구약의 올 테스트먼트가 걸려버렸습니다. 제퍼나이아 3:17 이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의 바이블 버스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the mighty warrior who saves.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but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해석은 굳이 하지 않겠고요. 대충 이제 어떤 기쁨과 사랑, 뭐 그런 느낌을 그리고 구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일단 기쁨과 뭐 사랑 이런 것들은 뭐 비종교인 보편적인 정서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 구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챗 GPT 형님에게 철학적인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을 끌어내게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joy and love are the forces that move the world, that causes us to drift away from them. 기쁨과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그 기쁨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저는 일종의 이제 무관심이 어떤 증오나 혐오의 정서보다 사랑과 기쁨을 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라고 조금 뻔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쁨이나 사랑에 반대적인 대척되는 개념에는 이제 증오나 어떤 혐오 이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 증오나 혐오의 감정이나 그런 정서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사랑, 환희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티테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쁨과 사랑을 굳이 빛으로 비유하자면은 증오나 혐오나 어둠이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되고 세상이 증오와 혐오로 어두워질수록 기쁨과 사랑이 작더라도 촛불 하나더라도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허나 무관심 더 나아가서 이제 허무나 공허에 빠지게 되면은 기쁨과 사랑이 이제 피어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어떤 폐허 같은 느낌,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느낌이죠. 가뭄진 땅에 더 이상 이제 어떤 식물들이 자라날 수 없듯이 어떤 무관심과 허무와 공허에 빠진 그런 정서 안에서는 기쁨과 사랑이 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또 GPT 형님이 Is true salvation something granted by an external force, or is it something we must discover within ourselves? 진정한 구원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자, salvation 이제 구원이라는 이제 워딩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보다는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좀 치환을 해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외부적 환경에서나 외부적 요소에 통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면의 정서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무너진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또 방황하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구원이 혹은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찾아온 줄도 모르는 그런 정서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런 상황이었던 적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뭐 직업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막연하게 꿈꾸던 것들이 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실패의 정서를 겪었던 게, 결국 외부로부터 어떤 기회나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정말 못 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은 자기계발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운이라는 것을 그 말을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 책에서 흔히 나오는 내용인데, 운이라는 것도 나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운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내면을 많이 이제 수양을 잘 해야 된다는 거는 어, 구원이든 뭐 자기 개발이든 아니면 문제 해결이든 간에 어쩐 내적인 소양을 갖추는, 내적으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사람도 어떤 외부적인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찾아와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랑이나 구원 요 두 가지 종교 요소를 좀 비종교적인 메시지로 좀 치환하려고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매우 종교적인 어휘로서 이제 구원이겠지만, 뭐 사랑만 또 나지고 보면은 그 제가 이 바이블을,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바이블 벌스를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에서 다뤄지는 그 아가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언컨디셔널 러브가 타자에게까지, 그러니까 나와 관계 없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진짜 구원, 그 셀베이션이 되는 수가 있겠죠.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이유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이 곧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이블 벌스 4 도전을 할 거고요. 사실 뭐 조회수가 뭐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